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아까 인사했는데 다시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잘 기억하세요. 누구한테 했는지. 끝나고 세뱃돈 받으십시오. 세뱃돈. 요즘에도 뭐 가끔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명절에는 꼭 받는 게 있었습니다. 뭐 세뱃돈 말고 뭐 있죠? 종합 과자 선물 세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종합 과자 선물 세트 박스로 돼 있어서 과자와 뭐 사탕과 많은 것들이 들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뭐 어릴 적에는 그게 대단히 기뻤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좋아하지 않는 것들, 잘 안 팔리는 것도 한두 개씩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받으면 마치 큰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설에 그 담긴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담겨져 있는 그 의미. 기뻐하고 또 설 명절이니까 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거 주지 않고 그냥 아이들 그죠? 현금 이렇게 주죠. 현금 주시는데 돈의 개념이 없을 때는 아이들은 이제 10,000원짜리 주지 않고 1,000원짜리 10장 줘야지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왜 나는 한 장 주고 뭐 10장 주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선물에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선물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에 뭘 담아 두겠습니까? 복음에 어떤 것을 담아서 우리들한테 그것을 이제 받고 그것을 그 뜻을 알아차리게끔 하시겠습니까? 그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고심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 뭐라고 이 복음에 뭘 담을까라고 고심하다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오늘 복음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 뭘 나타내는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뭘 계시를 하시는가? 드러내시는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중대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제 어렵죠.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가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이제 생각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뭐 세상의 영향이겠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설 것인가가 중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복음에 담아 두셨는데 그래서 로마서가 풀어가는 주제, 로마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가 풀어가는 주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폈으니까 3장으로 가시면 (3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장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 3장 21절이 너무나 중요해서 3장 21절부터 처음 로마서 설교를 시작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1장 17절까지 읽었는데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것을 하나님의 의가 왜 복음에 담겨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풀어나가면서 뒤집어지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제는 이제 어떤 본문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다른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시 1장 17절로 가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3장 20절까지 로마서가 이걸 풀 뿐만 아니라 크게는 8장까지 이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들어가 있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복음에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신앙이 뭐예요? 신앙과 믿음이란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이제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안 좋다고 하면은 나도 안 좋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중대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중대하게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찮다고 하는 거를 나도 역시 하찮다고 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까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의 별로 생각도 없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낯설고 생소한 이 복음의 이 17절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개신교가 이제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의, 아무런 그런 느낌 없이 다가오는 여기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겨서 복음에 가장 담긴 주제를 하나님의 의로 담았으니까 나도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되지 않죠.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원래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태어납니다.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 이제 원래 시각장애, 중도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원래 시각을 잃고서 태어나는 사람처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생소하고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이제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의를 복음에 담았는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담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데,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냥 하나의 필수품 정도로 얘기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기다 담았죠. 이 사람 발음이 세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는 내 삶의 본질과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얘기. 하나님의 의라는 것에 내 삶에 그 좌우하는 것이 다른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너가 지금 가장 문제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잘 우리는 듣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태, 그리고 자신의 상태, 그리고 나아가서 이 땅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모르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모르는 한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글이라서 다 읽고 듣고 하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설명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뭔지, 왜 오직 의인이 뭔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이 생소함, 이 17절 말씀을 읽고 낯설고 생소하고 어려운, 아무런 그냥 막연한 느낌이 드는 것, 그게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상태인 것을 증언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앞을 못 보는 사람한테 아무리 사과가 어떻고 빛이 어떻다라고 설명해 줘봤자 여러분 그걸 잘 모르죠. 어렴풋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 것이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고 너무나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거. 1장 17절 말씀을 읽고도 아무 생각이 없게 되는 거. 아무런 느낌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뒤집어진 사람은 마틴 루터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별 느낌이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이 아닌 상태, 불신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인의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고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서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런 불신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무지와 무감각이라고 표현했어요. 죄라고 표현하지 않고 윤리 도덕적 타락 그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무지와 무감각의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욕심으로 행한다. 열심을 가지고 행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태어난다는 거죠. 무지,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뭔지, 의를 그냥 가지고 태어난, 그 발음 잘 되죠? 네? 의대, 어대, 뭐 이런 거 다. 의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모르고 어떤 상태냐면은 아예 모르고 태어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그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원래 없는 상태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평생을 아무런 관계도 없이 느낌도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 그럼 이것이 불신의 상태입니다. 그 무지가 있으니까 어떤가? 무감각. 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감각이 있어야지만 뭐 의로운 행위를 행하고 그럴 텐데 의라는 감각 자체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더러움에 방탕함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불신 정도다. 그렇게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실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는 있었는데 상실해 버린 것. 그래서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담았는데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면서 담아낸 것이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신자가 됐고 눈을 떴기 때문에 힘써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런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악기와 언어,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얼마나 언어 가지고 고생합니까? 언어 가지고 고생하는 이유는 그게 타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영어를 그냥 하면은 여러분 무슨 고생이 필요합니까? 그 하나의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반복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 과정을 겪잖아요. 어떤 기술이건 어떤 소중한 것이건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을 다 겪습니다. 왜냐하면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만 들어오면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은 이게 저절로 하늘에 뚝 떨어지기를 바라요.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은 그냥 일주일에 한번 왔다 가면 저절로 신앙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그렇지 않아요. 어떤 가치 있는 것 중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다시 실패하고 반복을 겪지 않고서 내가 체득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런 거와 비슷해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맹인들,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는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구원에 관련된 그 하나의 그 메시지고 비유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소용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너 눈 씻고 와라 했더니 어떤 맹인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어봐요. 뭐가 보이느냐?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나뭇가지가 뭘까요? 사람이죠.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나뭇가지가 걸어가는 것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때 눈을 떴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눈을 뜰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구원을 우리 스스로 얻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셔야지만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 봐야 돼요. 보고 여태까지 못 보던 눈 가지고 나쁜 거 보지 않고 제대로 보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제 믿음으로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의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가 없는 자라도 그 찬송을 보통 장례식 때 하거든요. 잘 모르시네? 처음 부르셨어요?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며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뭐래요? 한 6, 7번은 부른 것 같은데 너무 잘 빠르지. 의가 없는 자를, 의가 없는 것을 알고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는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은 의가 스스로 생성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그 한계입니다. 한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 원래 하나님이 의가 있게 만드셨는데 상실해버린 거. 그래서 우리도 힘쓰고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대하고 심각한 것을 알고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고서 보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으니 이것이 믿음을 가지게 하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은 뭔지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모르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힘써야 된다.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목마른 사슴이 물 찾듯이 목마름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이란 이런 진단과 엑스레이만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너희들이 의가 없다.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런 문제 제기만 하지 않고 당연히 문제 제기를 이제 다음 절부터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하게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은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쉽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혼자 의로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는 의로우니까 너희들은 죄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를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어떻게 하는가? 그게 신비롭고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즉 믿을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면은 무슨 감이 안 오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이 뭘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죠. 불의. 의가 아닌 것은 불의입니다. 불의. 불의는 여러분 얘기하지 않아도 되죠. 온갖 범죄들, 타락한 모습들 불의입니다. 의가 아니라는 얘기죠. 불의가 여러분 그냥 나타나는 그건 거기에 대해서 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의는 우리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나고 근데 요새는 뭐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불의는 그냥 다 사람들이 그냥 시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다 불의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속는 이유, 의가 없는데 즉 하나님이 제시하신 원래의 하나님의 의가 없는데도 우리가 속는 이유는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그게 뭐예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의. 우리는 불의하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근데 자기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 속는 거죠. 자기의는 부분적이고 선택적인 의입니다. 즉 내가 지킨 것에 가지고 내가 지키고 어떤 것을 이제 잘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는 의로움을 가지고 그 안 지키고 못하는 부분들을 빼버리죠. 선택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전체적인 의입니다. 점과 흠이 없어야지만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는 여러분 상대적인 의죠. 저 사람보다 의로우면 나는 의로운 것입니다. 상대적인 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인 의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쉽게 얘기하면 나름대로 사는 겁니다. 나름 자기 스스로 나름 잘 사는 거 여러분 그렇죠. 다 안 그렇다는 표정을 하고 계시지만 다 자기는 나름대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그래도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속는 부분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 근데 왜 이게 자기의가 문제냐면은 자기의라는 것 몇 가지를 붙들고 있으면 자기가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의한데 실제로 의롭다고 믿어서 평생을 스스로에게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보시면 신약성경 앞쪽으로 가시면 누가복음 18장에 가면은 하나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125편 125쪽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주에 11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시대에 가장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의 대명사인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을 너무 호의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 중에서 바리새인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고 모든 율법과 금식과 모든 율법 준수에 철저한 사람이 맨 위에 바리새인이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 여러분 친일파 좋아요? 아니잖아요. 자기 동족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자기는 호화호식하면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 세리죠. 가장 악한 사람이죠. 악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장 불의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세리와 바리새인이 섰을 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감사해요? 저는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상대적이고 비교적이며 자기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있죠.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도 역시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스스로는 몇 가지를 지키고 있고 남들보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월감이 여러분 어떻게 뭐로 나오고 있어요? 세리를 멸시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우월감은 멸시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의 바탕이 아니라 자기 의의 바탕이 있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지 않죠.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자기 스스로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근데 세리는 여기에서 세리가 의롭다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 의라는 옷을 입고 있어서 자기가 속 안에 얼마나 썩었는지를 무덤 같은지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세리는 역시 누가 봐도 죄인이고 자기 자타공인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세리한테 의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 의를 가지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 때문에 서는 겁니다. 자기 의가 여러분 많았던 시대가 여러분 사사 시대죠. 여러분 광야 시절 40년간 고생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아주 못합니다. 광야에서보다 더 못해요. 사사기 시대에 들어가면은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그른 대로 하지 않아요. 옳은 대로 행하여. 근데 앞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자기의예요. 자기 소견에 분명히 옳은 대로 행했는데 망했다라는 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그게 예수님 시대 때 가장 경건하게 생각되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한테 나타나는 자기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 이제 여러분 보게 되죠. 의가 없을 때의 심각성, 부재,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복음에 뭘 담았는가? 하나님의 의를 닮았다라고, 의를 담았다라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풀어나갈 텐데 하나님의 의를 정리하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다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다우심이 어떤 것인지가 나온 게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에 살펴보면 하나님다우심이 나타났다. 하나님다우심을 너희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돼?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그래요. 믿음은 그러면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다움에 항복하는 것.
하나님 다음에 항복한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건 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아니라고 하면 안 가고 하는 것이 되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 다우심에 항복한 것이 복음에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이죠. 의가 없는 자,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2000년 전에 선포되었고, 이미 여러분은 그것을 받은 사람이고 눈을 뜬 사람이고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알기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 하나님 다우심이 어떤 것인지 날이 갈수록, 시간이 더 갈수록 더 많이 알아가고 배워야 되고, 모르면 알아야 되고, 씨름해야 되고, 갈망해야 되고, 목말라 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스스로 이제 모든 것이 좋아, 완벽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기를 원하고, 복음에 담긴 하나님 다우심이 어떤 건지 더 알기를 원하고, 더 배우기 원하며, 모르면 다시 반복하기 원하며,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생소하고 낯설고,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회개하길 바라고, 그렇게 가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에 초대받은 것이 그 과정, 하나님 다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받고자 애쓰고, 모든 의가 없는 어떤 세상의 바닥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의를 받고 새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 나도 알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거 알면 알수록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제 시작되는데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알기에 힘쓰고 갈망하시고 씨름하시고 모르면 더 다가오시고,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루터가 알았던 그 기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았던 기쁨, 의가 없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알았던 그 기쁨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